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밈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흘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엄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엄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엄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을 보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자 기도하며 수고한 주의 종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성경 말씀의 그 은혜를 또한 그 사랑을 그 진리를 더욱 사모하는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래야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오랜만에 누가복음을 계속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전까지 했던 그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지요. 이 비유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얘기겠죠. 해석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그리고 이런 결론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서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단어를 갖다가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의 정확한 의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유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로 결정지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왜 이야기가 기록되었는가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나 역사 또한 그 특유의 어떠한 언어들, 표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이 주신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해하고 곡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청지기와 주인이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청지기와 주인. 이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이어지게 되는데 꼭 그 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포도원 이러한 소유물에 대해서 그 주인이 항상 그 소유지가 있는 곳에 살지 않았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 정치해야죠. 권력을 잡아야죠. 세력가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세 봉건 때에는 중세 봉건주의가 한창 강할 때에는 그 영주들이 자기 땅에 속해 있는 성에서 사는 것이 기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떠나는 경우에는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연합해서 전쟁을 해야 될, 국가 간의 전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모여서 떠나는 것이죠. 가서 가르쳐. 십자군 전쟁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봉건주의가 끝나게 되는 때, 즉 국가주의가 강해질 때, 민족적 국가주의가 강해질 때가 대표적인 게 어, 프랑스 루이 14세가 다스릴 때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귀족들은요, 그 지방의 귀족들은 자기의 권위 자리를 유지하고 더 높은 자리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파리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파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뭐 집을 짓건 집을 사건, 아무튼 왕궁 주변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수시로 가야 돼요. 그럼 자기 소유주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뒀던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고 또한 그 관리를 맡기고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로마 제국이나 아니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경제 구조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이 소유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두고, 그렇다면 그 청지기는 그동안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맡길 만한. 근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마치 내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본래 주인은 중앙에서 정치하느라 바쁘거든요. 원로원에도 가야 되고 또한 거기서 여러 가지 세력들과 함께 연합도 해야 되고 파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문화가 덜 발달된 그러한 자기 동네로 돌아가고 싶진 않죠. 화려한 곳이 좋고 세계 문화의 중심지였으니까 로마 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내려올 일 없습니다. 차라리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자주 내려오지 않습니다. 세금은 어때요? 그냥 여기서 아래에서 올려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빌려주고 내 마음대로 또 이득을 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 일들, 주인에게만 올려보낼 그 세금의 액수만 정확히 지켜주면 돼요. 그럼 별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부당한 일들,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오늘 본문 2절은,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낭비한다는 게 뭐냐면 주인을 속인다라는 것이거든요. 속인다.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얘기는 그 지역의 또 다른 어떠한 세력들이 이것을 고발한 겁니다. 주인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져갔겠죠. 그냥 말하진 않겠죠. 구체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주인은 알게 되지요. 그것을, 그래서 이미 주인은 이 모든 고발과 증거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미 결정 났어요. 뭐예요? 넌 청지기에서 해고됐다예요. 그럼 내가 보던 일들을 셈하라는 뭐냐면 장부 가져와 봐라 얘기예요. 장부 가져와 봐라. 이미 주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객관적인 증거만 가지고, 장부만 갖고 있어 맞추면 되는 거예요. 고발되어진 사건들과 그리고 청지기가 갖고 있는 장부를 대조해서 완전히 이거는 결정이 나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뭐 합니까? 내가 뭘 할까 하다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을 또 속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얼마를 빚졌느냐고 기록된 것들을 말하죠. 빚진 거를. 이거 말 맞추는 과정이죠. 말을 맞추는 겁니다. 이 질문은요, 얼마를 빚졌는지 모르겠어요. 장부가 있는데 말을 맞추자라는 거예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미래에
내일부터 당장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100마리니까 50을 쓰라고 얘기해요. 발을 확 꺾어버려요. 또 밀에 대해서는 100석이라고 하니까 80이라고 쓰게 합니다. 밀에 대해서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소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죠. 물론 여기서 추가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단위하고 석이라는 단위하고는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쓰는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보다는 좀 양이 많아요. 말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석이라는 것들도 그렇고 양이 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한 20, 30% 정도 차이? 뭐 그 정도가 되겠죠. 아무튼간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되면 성경 읽을 때 왜 기름은 100마리에서 반을 깎아주고 왜 밀은 반이 아니라 20%만 깎아줬을까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사회적 관행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리브 기름은 보관이 어렵거든요. 쉽게 변질되기 쉽거든요. 그에 비해서 밀은 어떻습니까? 보관이 쉽죠. 변질되는 게 올리브유보다는 적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익이 올리브 기름은 50% 정도가 이익이 적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깎는 게 그러니까 50%는 버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래를 하다 보면 밀은 20% 정도가 손실이 난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깎아주는 것이죠. 깎아주는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의 이익을 완전히 없애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 8절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을 속였잖아요. 마음대로 주인 속여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앞날을 위해서는? 이건 사기잖아요. 정확한 법적 용어를 모르겠지만 자기 소유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속였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이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거든요. 그럼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비유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칭찬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핵심 단어가 뭐겠습니까? 8절의 말씀에서 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 약삭 발음입니까? 누구를 속이든 어떻게 하든 자기 앞날만 준비하면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비윤리적인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이냐 비윤리적이냐가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다면 해석을 봐야 되지요.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바로 이 부분이 지혜라는 것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또 여기서 이제 걸립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게 지혜로운 것인가? 자, 여기서 용어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정의해야 됩니다. 불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옳지 않은 수단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결과로 얻어진 재물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대비되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게 영주할 처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즉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입니다.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영원한 재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불의의 재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불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세상의 재물은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또 내 자신의 능력도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표현되는 재능도 될 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재물이 더 이상 영향력이 없을 때, 소용이 없을 때는 언제예요? 죽은 다음이에요. 그때 너희에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접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죄송한 표현이다, 세상의 재물이 없으면 이렇게 불의한 재물하면 또 이제 자꾸 선입관이 생겨버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 뭐 재물, 뭐 건강, 뭐 달란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떠한 목적으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소용없어질 때, 내 생명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19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여기서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준 것들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표현되는 불의한 재물이. 근데 그 재물 가지고 어땠어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죠. 그때 간청하잖아요. 물 한 모금이라도 나게 해달라고. 한 방울이라도.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부자에게 주어진, 그 사람에게 부유하게 되어진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느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왔느냐, 아니었느냐, 그런 곳에 쓰였느냐, 그 재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였느냐, 그게 친구를 사귀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그것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은 세상의 재물, 세상에 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 달란트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물론 방법이 옳지 않고 비윤리적이지만 이 사람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이 청지기가 어때요? 빚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도왔다, 그것을 보아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날을 위해서? 이후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느냐?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재물, 또 불의한 재물, 뭐 능력, 뭐 달란트, 힘, 권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합당하게 잘 쓰고 있느냐,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면서 힘든 사람들을 살피면서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기 배부름만 더 늘리려고 하고, 자기 집 칸수만 더 늘리려고 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더 챙기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빚진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지혜로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청지기는 알려지자마자 어때요? 그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알려지자마자 즉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해요. 결단을 내려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지체 없이 행동해요.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되면서 뒤로 밀어요. 아깝거든. 뭔가 다른 살아날 구멍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때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지체 없이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수많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근데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꾸 밀어요. 이런 저런 핑계 대요. 그러다가 못해요. 언제 주인이 닥칠지 모르거든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할 수 있을 여력이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을 시간이 반드시 온단 말이죠. 도둑같이. 근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행해버려요. 바로 행해버리잖아요.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정확히 알고 뭘 해야 될지 알 것뿐만 아니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결단하여 행할 줄 아는 것.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그거까지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아멘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삶이 바뀌지 아니하는 매번 회개하면서도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는 그러다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또 내게 주어진 것이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신랑이 온다는 그 소리 앞에서 그제서야 기름 사러 가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이야기죠. 그것 가지고 지혜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핑계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오늘 말고 내일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지혜롭지 못하다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크고 작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작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큰 일도 크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달란트가 2달란트가 주어졌다, 1달란트가 주어졌다, 5달란트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에 합당하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80이 되었고 90이 되었어도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그 형편에서 거기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내가 예전에 이만큼이나 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가 연결되잖아요. 충성되었으니까 더 맡기잖아요. 자기가 지금 1달란트 받아서 그걸 땅에 묻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까 불의한 재물이 뭐라 그랬죠? 불의한 것이 뭐라 그랬죠? 세상의 것. 이 땅에서 유한한 이 땅에서 맡겨진 것들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찌 영원한 걸 맡기겠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12절도 마찬가지죠. 1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줄 것을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에게 도로 걷어가시지. 아까 나타난 대로 장부 가져와라. 너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10절부터 이어진 내용.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충성이 작은 것에서도 충성되는 게 하는 것.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거기에 충성된 자가 거기에 뜻에 맞게 충성하는 게 바로 참된 충성이라는 것이죠. 직분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사회 생업의 자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누구는 5달란트 목사의 직분인데 왜 난 1달란트 몫이야? 다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은혜잖아요. 네. 또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즉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충성되게 하는 것, 거기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재물, 뭐 소유라든지 지위,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신실하지 않는다라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신실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 서로 교제하고 또한 주고받는 것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옳지 않게 행동하라면, 하지 않는다면요, 그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남의 빚은 안 갚고 돈은 안 갚고 내 돈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똑같이 돼요. 똑같이. 그렇다면 충성이란 도대체 뭐냐를 결정짓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가 빠져드는 갈등의 요인이 이것이죠. 교회니까 교회답게 이야기해 볼까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재물을 섬기고 있는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지, 재물이 목적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재물인지 솔직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손해보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런 후회 없이 산다고 하는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꺼이 감내하는 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님들이고 여러분들의 어머님이고 아버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건 이미 재물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실히 드러나는 신뢰가 바로 다음에 나타나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 좀 이렇게 딱 적절하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삼기로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줄 알았는, 그런 것처럼 겉으로는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돈을 좋아하는, 돈이 목표인 사람들이에요. 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의 이 비유를,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알아들어요. 깨달아요.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근데 비웃는 거죠. 그건 세상 모르시고 하는 얘기라고.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얘기하기 쉽다고.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 있잖아요. 100만 원에 11조 하기는 쉬워도 몇십억에 11조 하기는 어렵다고 그러죠. 왜냐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법을 쓰죠. 감성금을 하면서 액수를 줄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안 그렇겠죠. 저라도 저 생각해 보니까 아마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게 11조를 드리면 그 액수가 엄청난데 그걸로 차라리 조금 더 나중에 뭐 어디다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 것 같거든요. 저도.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은 어찌 보면 불의한 재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들이죠. 근데 그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은요, 세상적인 것, 유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하나 있죠. 오늘 비유에 의하면, 청지기의 비유에 의하면 친구를 사귀는 것. 자기에게 맡겨진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것. 이것만이 영혼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이나 아니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 능력들, 달란트들을 표현할게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한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뭘 얻으려고 해요? 돈을 얻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얻으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두 주인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5절입니다. 함께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뭐가 문제냐? 사람의 높임을 받는 이들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로 얻는 거예요. 물질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권력, 세상적인 재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이니까.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니까. 또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뭐예요? 목적이 불의한 재물에 있다. 그것으로 얻는 것들에 있다. 그것으로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갑자기 이게 왜 나올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다 갑자기 또 18절에서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갑자기 이 얘기는 띄워놓고 싶죠. 앞에 이야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물론 이것 없어도 사족같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싶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정확히 지키고자 했는지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해서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하면 거룩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지 거룩한 것이냐, 지킨다라는 게 뭐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어디까지가 일이냐, 무엇이 일 아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너무나 자세하게 했죠.
근데 그대로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사람이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모든 바리새인이 그렇다는 아니고 주님의 꾸지람을 듣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안 변하는데 율법은 철저히 지켜. 율법은. 죄송합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셔요. 주일은 정확히 지키고 예배도 정확히 지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율법 지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고요, 물질을 얻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 돼요. 더 나가서 뭐가 되는지 알아요?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여기서 요한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례 요한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 율법 자체 지키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 왜 지키느냐? 왜 철저하게 지키느냐?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율법이 하나님께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려는 그러한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고, 그 율법은 완전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공적을 쌓고 남을 비판하고, 그래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변질시켜 버리는데, 그건 이제 끝났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는 지체 없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해야 된다라는 거,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 그 일에 지체하지 않는 것. 그럼 18절의 말씀은 왜 나왔느냐? 당시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대요.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고요, 바리새 학파. 그리고 힐렐 학파가 있었다 합니다. 특히 샴마이 학파는 매우 엄격하고요, 힐렐 학파는요 조금 여유로웠다고 해야 되나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반대로 샴마이 학파가 좀 여유로웠고요, 힐렐 학파는 좀 너무나 강했어요. 강했다고 표현할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샴마이 같은 경우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이혼을 청구할 때 아내가 간음한 경우 외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간음한 것 외에는. 그런데 힐렐 학파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간음은 물론이고 당연하고요, 아내가 길에서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대화해도 간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심지어는요, 아내가 음식을 담은 접시를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도 이건 이혼 사유가 된다 해요. 힐렐 학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랍비 샴마이는 이 이혼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본질에 좀 가까운 쪽에 속하긴 하지만, 이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 무엇을 어떻게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경우의 수를 굉장히 따져서 그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는 걸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후대에 인기 많은 사람 학파는 힐렐 학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건 위선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단지 그것을 어떻게 철저하게 다양하게 규제를 둬서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자기 옳음을 증명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또한
달란트 재물을 주신, 또한 능력을 주신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들을 잊고 단지 지키는 것만,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라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바로 이것을 엄밀하게 꾸짖고 있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그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여긴 노골적으로 비웃거나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속으로 비웃죠. 그건 좀 힘듭니다. 나중에요. 형편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분명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의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내가 살기에 필요한 것들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지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 망설이고 지체하게 되면 자꾸 딴 데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그러다 보면 무뎌지기 마련이죠.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고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죄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속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도리어 비웃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 공동체인 교회들이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그리고 정확히 볼 뿐 아니라 거기에 적합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힘이 너무나 강한 시대이고요. 또 우리의 삶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중심을 빼앗고 있기 때문이고, 심지어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도리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핑계대면서 그렇게 호도하면서 도리어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깨닫기를 바라고 속히 돌이키고 행할 수 있는, 적은 것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질과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교만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도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갖게 해주시고 지혜로 행하게 해주시고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